살아가다가 무엇인가 나의 삶을 바꿀 만한 단어를 여러분들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할 만한 단어, 그런 단어를 만나면 이렇게 삶에 힘이 생기고요, 신앙적으로도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게 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신앙 서적을 통하여 저에게도 또 신앙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한 단어를 만났습니다. 그 단어는 긴축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긴축이라는 말은 뭐 한국에서 익숙하게 쓰여지는 말은 아니고요, 일본어인데 도자기 공예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 도자기 공예에서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이게 잘 빚어놓은 도자기가 깨졌을 때 그 깨진 조각을 버리지 않고 깨진 조각을 모아서 장인에게 가져가면 그 장인이 그 깨진 조각을 모아서 이제 덧칠을 하고 금을 발라서 그 깨진 조각 그대로 원래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을 이 긴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축이의 킨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뜻인데요, 일본어로 그 깨진 조각에 금을 발라서 그 새로운 도자기로 또 빚어가는 것을 긴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긴축이의 특징은 깨어진 부분을 잘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어 붙인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깨어졌던 것이 다시 장인의 손을 통해서 빚어지면 이전의 것보다 더 비싼 가치를 하는 도자기가 된다는 것이 이 긴축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며 뜻입니다. 제가 이 긴축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요, 참 성경적인 단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기를 토기장이다라고 말씀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단지 지으시고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인생은 깨어진 인생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붙이시고 빚어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그 모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토기장이의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님에게로 더 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깨어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불어넣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지만 너무나 깨어져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모두 내어주시며 그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며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삶일지라도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깨어진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조금씩 빚어가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단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찜찜해,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무엇인가 채워져야 해 하는 생각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깨지고 상하고 희망 없고 기대가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조금씩 빚어주심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빚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깨져서 또 상한 심령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깨진 부분이 다시금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예배일 것입니다. 7년 전에 일본을 떠났다가 7년 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포세대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는 3포 세대입니다, 5포 세대입니다, 7포 세대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들었더니 포기하지 않고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는 것이 오늘 청년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마음으로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살아가면서 많이 포기가 되시나요? 3포, 5포, 7포 아니라 어떠한 포기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포세대라는 말은 제가 잘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일본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됐던 단어는 꽤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라는 말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이 사토리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득도라는 뜻입니다. 도를 깨우친 것.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기와 체념을 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득도한 것에서 포기하고 체념한 것이 아니라 마치 득도한 것처럼 체념하고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현 상태를 이제 빗대어서 말한 이야기가 이 사토리 세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젊은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 뭐해? 취직도 안 되는데, 또 취직해서 결혼하면 뭐해? 자녀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집 마련하는 것도 힘든데 하면서 계속 모든 것을 득도한 것처럼 체념과 포기로 일관한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꽤 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3포 세대와 사토리 세대가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회에서만 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토리 세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에서도 사토리 세대처럼 포기와 체념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에까지도 체념과 포기와 마치 득도한 듯한 이야기들이 참 우리들 가운데 많이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희망과 기대에 대한 메시지는 넘쳐나지 않고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청년들에게 간혹 하다 보면요, 목사님 너무 잔인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시대를 잘 모르면서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히려 제가 좀 이렇게 쑥스럽게 만드는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체념과 포기한 듯한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다시 빚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이 예배드리지 않으면 왠지 불편한 것 같아서 예배에 임하고 주일에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과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며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오늘의 시대보다 더 극한 시대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절망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너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농로에서 그 토기를 빚는 그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하여 빚어지다가 다 깨진 그 토기장이가 다시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서 다시 빚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토기는 깨어질지라도 다시 빚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무리 깨어져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새롭게 빚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긴축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들은 희망적이고 아주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위협하시는 분이 아니라 새롭게 빚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한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기 시작하면요, 부정적인 일들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한 부흥 목사님을 초청하여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을 쏙쏙 빨아들이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강대상에 있는 이 컵을 드시더니만 바닥으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장창 깨졌죠. 뭐 조는 분들도 다 집중을 하고 막 이렇게 왜 저분이 저러시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나누면서 이 컵을 깨뜨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아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깨져서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다 그걸 깨뜨렸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는데 내내 그 설교가 저에게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은혜가 차 있지 않을 때 제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하는 것 아닐까? 내가 이렇게 다 깨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담기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내가 도덕적으로 순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 목회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어서 퍼줘야 되는데 그 은혜가 내가 깨져서 이렇게 나는 퍼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저를 꽉 지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도덕적으로 더 순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을 더 읽으면 될까?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 외형적으로, 그 성결과 순결의 그 외형적인 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참 힘든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요,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뭘 조금 더 봉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금 더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요, 점점 더 마음이
메말라져 갔습니다. 이게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고 느꼈던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도를 해야 하고 조금 더 채워야 하고 우리의 깨어진 부분, 우리의 상한 부분을 열심히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 깨어짐을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손길과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요, 다시금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떠한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새롭게 빚으며 채워가는 것이 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온전하지 않아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하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하고 예배하는 장소를 찾아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회복되지 않는 상황으로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난 그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자신의 삶에 깨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편을 잘못 만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새로운 사람을 찾아 나서다가 새로운 남편을 5이나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도 채워지지가 않고요, 5번째도 그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여인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에게 예배의 장소를 물어봅니다.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혹시 내가 예배의 장소 때문에 그럴 것인가 하는 그 마음에서 예배의 장소를 잘못 택하여 내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한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깨어지고 공허한 마음을 아시고 그의 깨어진 마음과 그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그 깨어진 부분을 그 여인이 내어놓자 예수님은 그를 빚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껏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았고 예배의 장소를 바꾸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빚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해결되고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회복됨을 경험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외치는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피상적인 관계에만 머물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오는 공허를 사람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SNS를 통하여 내가 올린 글에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면 그것으로 나의 갈급함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또한 예배의 장소와 어떠한 능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로 허한 가슴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좋은 설교자들의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듣지 않으면 한 주간이 공허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창조주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그분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어진 것을 그대로 품고 살아갈 때는요, 그 깨어진 조각이 때때로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오랜 신앙을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의 조각들이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긁어대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찔러대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계에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나를 그 찌르던 조각들이 하나둘 어느새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그것이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조각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깨어진 그 조각들을 하나님 손에 내어놓고 맡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들고 있는 조각은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게 됩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으로 우리는 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빚어주심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요, 누군가를 살리고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보니까 지선아 사랑의 저자인 이지선 씨가 이제 그 미국의 UCLA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하는 그 사진을, 그리고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기사에 나온 이지선 씨의 얼굴을 보니까 이전의 모습이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일그러지고 보기에 흉측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에게 자신의 삶을 덮쳤을 때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의 삶을 깨뜨렸지만 그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학 박사과정에서 박사를 딴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일그러지고 깨뜨려지고 모든 삶을 앗아간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요, 그 깨진 조각으로 자기를 긁고 있어요. 그리고 그 깨진 조각을 들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생채기를 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고요, 서로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그 깨어진 조각을 빚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모두 내어 맡겼을 때
빚어진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의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동떨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다시 빚어짐을 경험하는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들이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기대 없던 삶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들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맛보게 됩니다. 이전에 내 모습에서 터져나왔던 부정적이고 우울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모습과 긍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져 나옵니다. 과거에는 깨진 조각으로 나도 긁고 남도 긁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으로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나를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기대가 없고 포기되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과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깨어짐들이 이해되고 새롭게 해석이 되며 밝음, 긍정, 희망의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한 예배자를 빚으시고 새롭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보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깨어졌고 끝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에게 내 깨어짐과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지금 내 삶이 깨어졌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빚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깨어진 조각들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어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놓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회복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예배하면서 이 마음이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커지고 예배하고 매주 예배하면서 우리의 깨어졌던 부분들이 하나 둘씩 긴축이 하나님의 손대어 주심을 통하여 금으로
함께 발라주시는 일들을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를 회복시키거나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우리는 다시 빚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깨어짐을 들고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상하고 깨진 심령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각으로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며 늘 아파하는 삶의 연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제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이제 깨진 조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오니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시사 참된 변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